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임금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 공지를 했는데 한 분이 나오셨네. 네. 네. 제가 지난주에 아주 그냥 가벼운 무증상으로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공지를 보셨는지 아니면 봤음에도 괜찮으셔서 오셨는지 깜짝 놀라시게요. 왜 성도들이 어디로 갔나?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교회가 사라졌어.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하는 그것처럼 교회가 사라졌어요. 참 그런 황당하겠죠. 저는 꿈으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교회가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아주 교회가 막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교회가 떠내려 가는데 그걸 찾으러 다니느라고 막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교회가 그 10개월 만에 이전을 하게 됐는데 더 좋은 곳으로 와서 좋았죠, 뭐.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화요일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괜찮은데 아이 감기겠지 하고 했는데 참 그때 검사를 받고 버림받는다는 게 격리받는다는 게 또 코로나에 안 걸려봤어요. 제가 4차까지 맡았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직접 실감하지 않고는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상실감은 이처럼 큰 것이구나.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미 나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받을 때까지는 똑같이 환자로 취급해줘요. 그러다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이제 판명이 나올 때까지 다른 분들과 가까이 있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석에 앉아 있는데 1분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바로 나오자마자 정지성 씨 코로나 양성입니다. 저 바깥에 나가서 대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어둠컴컴한 데 앉아서 있는데 아주 진짜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하는 그런 버림받음의 상실감. 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때 매몰차게 그런 경험을 하고요. 바깥에 나가서 있었는데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중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한 이 말을 이게 이런 느낌인가? 아니 이보다 아마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일 거예요. 그런 버림받은 거절당하는 상실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이 말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멋이 중언디라고 하는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한 대사의 그 딸아이의 그 말을 제목을 인용을 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 어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밀레니엄 세대, 요즘 얘라고 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뭐 386, 그다음에 뭐 X세대, 뭐 586,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세대에게 모두에게 그 필요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면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작품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화학적 가치 990원짜리도 아니고 200만 원짜리도 아닌, 몇 억대가 아닌 그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우리의 삶이다, 몸이다. 그러니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예복을 입어야 된다. 혹시 집에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할 때에 똑같이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복장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수준까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뭐 우리 학생들 같으면 뭐 팬티 입고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다 일어나서 뭐 여하튼 오늘은 예복에 관한 이 말씀을, 예복을 왜 입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인터넷상에서 요즘 소개되는 페이스북에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한양대에 그 있는 계단이라고 해요. 왼쪽 계단과 오른쪽 계단 있는데, 한양대 계단에 이런 요즘에 이 지성인들에게 이 학문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이런 속설이, 미신이 작용한다는 것이 참 새삼 놀랍긴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올라가는 길에 이게 내려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한양대 신문에도 난 기사인데, 왼쪽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점을 왼쪽 계단을 올라가야 A 혹은 A 플러스를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F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 속설 때문에 언제부터 제가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75년, 85년부터 90 몇 년 사이는 없었대, 이런 게. 그 이후에 생긴 거죠. 분명히 누가 만들어냈을 겁니다. 왼쪽으로 누가 기분 나쁘다 뭐 어깨를 부딪혔거나, 아니면 왼쪽에 어떤 올라가면 뭐 가게가 있거나, 그래야 빨리 이제 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좀 피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 때문에 한양대에 또 하는 속설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어떤 교양학부 교수가 이것을 보고서 막 아이들이 빨리 학생들이 올 때 그 킥보드를 타고 온다고 해요. 그 계단에다가 킥보드를 그냥 엉키고 설키게 아무렇게나 주자니까 그렇게 똑같이 착안해서 킥보드를 바로 세우면 성적이 A 플러스 나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한양대는 좀 이런 전통 미신들이 이렇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학생들의 관심은 학점에 있구나. 좋은 학점 맞는 것이 학생들의 관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이 비단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정말 이 학생들의 관심 못지않게 우리가 정말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22장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의 비유가 오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예복 비유입니다. 왜 예복을 입어야 되나?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복이라고 하는 옷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좀 시선을 교정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소개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듯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잔치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게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요즘에 뭐 여름철이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제가 되는 바람에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바람에 또 연예인들 뭐 흠뻑쇼 또 엊그저께는 뭐 퀴어 축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그것을 그 당시에는 이 잔치로 비유하는데 그 잔치 중에서 최고의 잔치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 잔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무한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잔치에 비유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정도이지 그리고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의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바울도 삼층천에 간 것을 얘기했지만 어떠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잘못 표현하면 자기에게 또 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내가 본 천국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일반화 보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천국은 위대한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초대받은 그 부류가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미 이 임금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임금이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합니까? 안 하죠. 관계 있는 사람. 그 대통령 취임사만 들어가도 우리는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이미 임금이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미리 공지를 했어요. 정작 자기 아들의 혼인식이 가까우고 그날이 되자 초청장을 발부한 사람들에게 종들이 가서 혹시 잊었을까 봐 오늘 그 잔치가 벌어졌으니 오늘 초청에 응해 주십시오라고 이 종들을 보냈는데요. 사실 이 종들이 보내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받았잖아요. 그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고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달려갑니다. 노예했어요. 자기 사업차로 달려갑니다. 노예했어요. 심지어는 더 무지막지한 사람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종들을 귀찮게 한다고 잡아 죽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인 사람을 다 응징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다 불살랐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임금이 더 권한이 크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이대로 비극적인 것으로 마칠 것이냐 아니면 진행할 것이냐 임금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생각 끝에 내거리 가서 사거리 오늘로 얘기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무나 데려오는 말을 보면은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데려오라고. 중요한 것은 하객이 있는가 봐요. 사람들이 채워져야 그래도 혼인잔치에 그런 구성원들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혼인잔치가 빛나는가 봐요. 여하튼 여기에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거절한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그렇게 들어가기 힘쓰도록 했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제 종들로 하여금 보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네거리에 비유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는 뭐 정말 횡재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까짓 거 뭐 나도 뭐 잘 살고 잘 먹고 하는데 거기에 뭐 들어갈 필요가 있어? 그러나 임금이 가라 하는데 한번 가보긴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자리는 채워졌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의 특성상 이제 이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하객들을 이제 인사하러 내려왔는데 거기에 유독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에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오늘 이렇게 정말 냉대, 박대,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이 쫓겨남을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이런 버림을 심판을 내렸을까? 마치 앞서 그 거부한 사람들을 불러 태우고
또 그 죽인 것과 같은 그러한 사망 선고를 내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복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러한 이 대우를 받아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런 문화를 보면은요. 모든 이 혼인 잔치에는 다 혼인을 배설하는 사람이 주관하는 사람이 다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객들은 그 사람이 준비한 옷을 반드시 입게 되어 있어요. 그 옷을 벗고 입든지 그냥 겉에 입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옷을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엔디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투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속옷이 아니에요. 겉옷이에요. 외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은 옷에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 옷을 입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요,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가 준비한 옷만 입으면 마음껏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고 끝까지 혼인잔치가 마칠 때까지 안전해. 이것인데 그러나 한 사람만이 그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요. 이 사람이 혹시 그 막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옷 입어서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옷이 더러워질까? 또는 반대로 여기에서 그런 사람이 이 한 사람이 거지였는지 부자였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도리어 학자들의 생각은 부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옷이 주인이 준비한 옷보다 임금이 준비한 옷보다 더 생각하기에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의 생각이 더 우세해요. 여하튼 거지였든 부자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왕이 준비한 옷을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인하는 것, 이 천국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드려드리는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요. 책임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 대한 책임이기도 한데 그건 단 하나인데 사람들은 아까 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왼쪽 계단만 선호하고 올라가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은 유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펙이 좋아야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도 또 유명한 사람이어야 아니라는 거. 건강한 사람이어야 아니라는 거. 단 하나 예복을 입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잔치를 끝까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오늘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을 입은 사람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옷을 그래서 왕이 준비를 했고 성경은 이 옷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이사야서 61장 10절 말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옷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옷이 바로 이 구원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 옷을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또 계시록 7장 13절에 이 옷에 대해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왔는데 참 희한해요. 예수의 피로 빨았는데 어떻게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하얘질까?
이건 우리 기독교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냥 옷 입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옷 입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고 책임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 우리가 마실 물이 생명수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눈물 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예복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옷을 고집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천국잔치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 옷이 명품인데 세상에 그 어떤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옷만큼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없. 이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그냥 누더기든지 부자의 옷이든지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의 옷만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옷만 입으면 되는 사실. 그래서 무엇이 중언디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중언디라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옷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위해서 살고 그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거절의 이 상실감의 큰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큰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간직하면서 믿음 안에서 왕이 배설한 만찬 연회라고 하는 것들을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되기, 그리스도 예수 옷 입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옷은